우리가 사는 시대를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전 국민의 마이너스 시대일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마이너스 시대를 물려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시대, 마이너스 경제, 마이너스 통장, 더욱이 마이너스 성장,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유가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결같이 지구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로부터 시작되었던 맥주 감사절이 있어서 오히려 소망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감사로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를 계승한 절기이고 특별히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 예배로 계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맥주절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에게 좀 생소할까요? 첫 열매인 익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했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두었던 보리와 밀의 수확이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포 그리고 감사의 축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처럼 맥주절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선포를 주일 예배로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나요?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지 않는 때에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받았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매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 매월 그리고 매해까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마이너스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축제였는데 놀랍게도 마이너스 시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계승되어 온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맥주절은 과연 어떤 정황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이너스에서 시작된 한국 교회의 감사 축제였던 맥주절에 관한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매우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시대에서 맥주절을 감사의 축제로 지켰던 한국 교회로 인해서 이 나라는 국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논시울을 적시는 때가 참 많습니다. 다름 아닌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감사의 축제를 펼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민족적인 배고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부터 지금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고 4부 예배도 예배자들을 좀 분산시켜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릿고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사람은 또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어려웠든지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과 6월 동안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일컫는 말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봄철이 되면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식량이 바닥이 나고 보릿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들판에 푸른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어서 보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보릿고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로 산으로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들판에 돋아나는 모든 새싹은 못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만 열고 손가락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맛있는 피자가 문 앞에 배달이 되고 맛있는 중화요리가 문 앞에 배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보릿고개를 막 넘는 6월 달이 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때에 6월이 지나고 보리 추수를 마쳐지게 되면 한국 교회가 도시에서도 그렇고 농촌에서도 그렇고 어렵게 마찬가지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저희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작은 종이 봉투 있잖아요. 오늘날 헌금 봉투 같은 종이 같아요. 거기에 보리 알맹이를 다 차곡차곡 넣고 봉투를 접을 수 없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보리 열매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등에 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갚아야 돼요. 가을에 양식이 뭐 다 떨어지고 미리 땡겨서 먹은 양식 때문에 갚아야 되지만, 그런 마이너스 시대에서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축제가 무엇인가를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심층적으로 이런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마이너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만큼 이 나라를 부요한 나라로 일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현듯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광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더 마이너스로 치닫는 이 시대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이너스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결단코 마이너스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맥주 감사절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이너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마이너스 신앙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이너스로만 치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이너스 시대를 플러스 시대로 바꾸어 주시고 부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입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을 일깨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이너스 신앙으로 치달으면 하나님은 꼭 진노하시고 경계하시고 다시 마이너스 신앙에서 벗어나 플러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마이너스 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적. 아멘. 마이너스 신앙으로 치닫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지요. 오늘 3부 예배자들에겐 결단코 마이너스 신앙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이너스 신앙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한 명령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참했던 과거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좀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43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더니 하나님이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즉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린 430년 동안의 이 비참했던 과거, 지워버리고 싶으면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과거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구원하시더니 홍해 바다가 출렁이는 그 바다에 좌우에 물벽을 만드시고 바다 밑에 예비하신 길을 통과해서 광야로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노예 생활,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았던 비참했던 430년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만 자꾸 말로만 되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이 마이너스로 치닫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비참했던 과거라도, 아무리 위대한 과거라도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압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어려움에 이미 지나갔던 과거, 그러나 아무리 비참했던 과거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위대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압도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적.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인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이것을 가장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작 곧 새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작이 서로, 새로운 기적이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은 하나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조상적으로부터 경험된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바다의 길을 내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도 거칠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게 쉽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게 훨씬 쉽지요. 그러니까 이미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신앙이 마이너스로만 치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기적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말씀 받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공동체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는 광야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경신교회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으면 교회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터전은요,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땅입니다. 여러 필지지요. 그런데 그 땅 주인들과는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채소를 심었던 곳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 전혀 아니죠. 모일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경신교회를 이곳에 세우면서부터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되고 이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디어진 신앙, 마이너스로 치닫는 신앙이 다시 플러스 신앙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헌신자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경신교회에서는 결단코 신앙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섬기려고 한 주간 동안 더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막 힘이 나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의 현장이요, 증거지인 이곳에서 우리가 과연 신앙의 마이너스 시대를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적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좀 뻥이 심하신 분일까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면 광야가 곧 사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가 따로 있고 사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바로 사막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곳이 광야요,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목마름을 다 해소시켜 주셨잖아요. 집에 생수가 떨어지면요, 한 박스 그거 금방 동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동나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 명이 웃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이런 교훈으로 전수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못 하실 일이 없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못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못 하실 일이 없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되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의 증거지인 것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적어도 교회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의 증거지가 됐는데 새 구분된 새로운 시작과 기적의 증거지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교회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기적의 증거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의 날인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일은 한 주간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주일이 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새로운 기적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기적의 증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전교인 신방을 하는데 참 가정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되돌아봐서 1년 전에 더듬어 보았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자녀로 인해서 이 집을 방문하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신앙의 권면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 세대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그 새롭게 시작된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됐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다음으로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기적의 증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많은 대륙 가운데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일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독일이 이전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있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독일의 조상이었던 게르만 민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도독대들이 도독대 산적 출신들이라고요. 그런데 산적 출신인 그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탈바꿈 시켰던 것은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더욱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분단의 아픔을 이제는 통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했던 것은요 독일 교회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조금 더 연구해 봤더니 너무 충격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동독에 있는 지하교회를 후원했대요. 그 영적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여성 총리인 메르켈이 동독에서 목사였던 분의 딸입니다. 충격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너무너무 장엄하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던 기적의 증거지가 바로 교회인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는요 질병, 가난 그리고 남성들의 주색 잡기로 인해서 정말로 암울했던 이 시대를 바꾸어주고 부유한 시대에 이르게 했던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경신교회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기적의 증거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에 지금 마이너스 시대예요. 마이너스 시대. 국가적인 빚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신앙으로만 치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적의 증거를 갖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기적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이 어느 곳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꽃을 피고 결실을 맺었을까? 저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라고 불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존 칼빈의 목회 현장에서 이 귀중한 열매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존 칼빈이요, 제네바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을 감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생각해봐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한때 칼빈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현실에 안 맞다고 제네바를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지요? 마이너스 신앙이 계속되니까 세상에 회복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제네바 시민들이 앞다투어서 칼빈을 다시 모셔오자고, 다시 칼빈이 제네바로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꽃을 피우죠. 막막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울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듣고 삽니다. 그러나 막막한 현실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소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은혜는 계속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너무 힘드셨나요? 아직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너무 어두운가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새로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적의 증거지가 되도록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읍시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펼쳐지고 특별히 2020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